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계적으로 공통된 언어가 있고 단어가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바로 엄마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으로 슬픈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했으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사랑의 고백이 있었기에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잘 살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랑을 오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신의 동물을 아끼는 사랑이 있습니다. 식물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랑 등등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변하는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은 때가 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고 그 사랑은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한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기록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까?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내가 기뻐했던 이라고 하는 과거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 그리고 나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만일에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사랑 누구누구야, 나의 기쁨 누구누구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사랑 상계의 제일교회야, 나의 기쁨 상계의 제일교회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처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두 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됨으로 인하여 이 세상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매 AD 27년경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단강에서 벌어진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미시아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날마다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을 하면서 그리고 물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요단강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물세례를 주는 것은 죄 씻음을 위해서 물세례를 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다니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이것을 만류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는 죄 씻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며 죄 사함의 표징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사는 것을 가르치는 데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례 가운데 하나가 죄 사함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순간에 갈등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만류하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죄에 대한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옳은데 어찌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는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들매를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7절을 보십시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히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오셨던 겁니다.
우연히 오셨을까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부러 요단강까지 오셔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하셨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거절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행동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거든요. 그 행동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리고 무엇을 하시느냐? 그리스도를 범죄자로 이제는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범죄자로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의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이 그 의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모든 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의 길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공개적으로 그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제 허락하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말씀에 순응을 해서 허락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올라오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그 첫째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리는 현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보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아유토스를 쓰고 있는데 그에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강림하시고 뭔가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린 사건들이 몇 번 있었던 것을 기록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 순간 속에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본 것이죠.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숨겨졌던 생명의 신비, 곧 생명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6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역동적인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체험을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비둘기같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이 눈에 보이는 형체를 띠고 있었으며 이것이 보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3절까지 보게 되면 세례 요한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임하신 그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죠. 17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면서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들려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들리는 음성도 역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음성이지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을 때에는 음성이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주고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음성이 들려졌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음성이 너무나도 아름답기에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두라고 하는 감탄사를 사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세 사건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 메시아로서의 그 공생의 삶을 사실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드러난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수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17절의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예언에 대한 성취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왕의 노래로 불리는 시편 2편 속에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2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편 2편 일명 제왕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왕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드러내는 시를 가리켜서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바로 시편 2편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도 이사야 42장 1절의 종의 노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노래한 종의 노래에 대한 반복적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가 왕이심과 동시에 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섬기는 종이며 반대로 진정으로 섬기는 자만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스리는 자와 섬기는 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와 다스리는 자 곧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곧 종이요 종이 곧 왕으로서의 왕의 권세는 섬기는 자세를 갖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섬기는 자세로서의 그 모습을 살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이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을까요? 그 세례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이제는 허락하라, 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례를 통한 은혜는 구약에서도 잘 나타난 예표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홍해 도화 사건이라든지 노아의 대홍수 사건 속에서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앞에는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집단 세례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구약 속에서도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 자체를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홍수 사건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 물에서 건짐받은 자가 누구냐? 곧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노아의 8 식구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십시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물에서 건짐받은 자가 노아의 식구인 것을 강조하면서 물세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세례 받고자 하는 그 열망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속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강하게 이렇게 어필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따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무교회주의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의 신앙을 갖고 조직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는 냉정하게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인 겁니다. 다른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구속, 대속을 피를 흘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한다면 오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당 갑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어떤 사역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공생의 삶을 사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아니하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는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오신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 것이지요.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망, 그 열정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은 어린아이를 비유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는 엎치락뒤치락하고 걸음마를 걷기 시작을 할 때에 그 아이가 무엇을 딛고 일어서서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에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는 막 박수를 칩니다. 그래 걸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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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넘어질까봐 행여나 이 넘어지면 잡아주려고, 그리고 이제는 손까지 내미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자그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택한 백성들을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갖고 계신 모습 가운데 그 몸부림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까지도 들려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상으로 동참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마음을 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단의 유혹이 있는 곳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이 택한 자라 하더라도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게 하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이 혼합결혼을 하잖아요. 네피림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흉악한 자들이 살인자와의 모습처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곳이 세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내 사랑이다, 내 기쁨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도무지 소망이 없고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황무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을 보십시오.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뜻이고 뷸라라고 하는 것은 나와 결혼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기도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너는 나와 결혼한 여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서 나약하게 살지 말고 힘있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있는 자와 모습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쳐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그 사랑의 실천자로 공생의 삶을 사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우리도 역시 사랑의 실천자로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도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고, 힘들고 연약한 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가서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료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일제시대 때 서울대, 당시는 경성제국대학이었습니다. 그 의대를 졸업하고 29세에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입학시험을 볼 때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한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서원대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합격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는 졸업 후에 그는 가장 뛰어난 수술 실력을 소유한 백인재 박사님 밑에서 수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서원대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하여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개설합니다. 영세민 의료구호 사업에 전 생애를 바치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이름까지 나 있는 사람입니다. 장로님인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비우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은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가슴에 담게 되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다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고 내가 혈기를 내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죽어야만이 상대방이 살고 주변이 산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복된 한 주간의 문을 여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